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내내 했던 게 은혜에 관한 얘기. 여기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죠. 그레이스, 카리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신적인 능력이에요. 카리스마가 나온다고. 카리스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고 존귀하고 존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치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엄한 삶, 또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삶, 정말 무너진 자를 또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라고 해요. 은혜를.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우리에게 정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순례자라는 거예요. 내 방향이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아침에 자고 깨어서 일어나서 그냥 뭐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나가거나 그렇게 그냥 대충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는 본향에 도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례자라는 거 그냥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는 정말 내게 있는 책임감이라는 거 responsibility 내게 있는 이 책임감이라는 거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믿음의 세대로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정말 옥토가 돼야 되는데 길가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다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 우리 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러지 못해요.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순종이 없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영적인 삶이 사라졌어요. 우리 모든 삶은 다 예배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15, 16,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라고요.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라는 겁니다. 뭐예요? 영적인 삶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ose who worship Him. 그를 예배하는 자는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인 모습들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새벽 2시 반까지 깨어 있었어요. 도무지 설교를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막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나중에 알았어요. 설교 준비 한참 하다가 12시 넘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태원
우리 온유 때문에 자주 갔거든요. 옷 사러. 그래서 훤히 보여요? 훤히 알아요. 근데 그 골목골목이 다 가파르거든요. 거기에 10만이 넘는 젊은 애들이 다 거기로 몰려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밀려서 가고 있어요. 막 꽉 차가지고 밀려가지고 떠밀려가듯이 계속 가다. 제가 작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러다 사고 나겠다.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또 괜찮더라고요. 저러다 사고 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올해 사고가 지금 났잖아요. 뭐 지금 집계된 사망자만 해도 149명인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냥 떠밀려 가다가 압살을 당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밀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미로로 들린 거예요. 뒤로 그랬는데 그걸 미로로 들렸던 것 같아요. 계속 밀다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떠밀려 가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온유 갈 때 대학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대학이 굉장히 막 버겁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요즘 돈 없으면 주민센터 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줘요. 쌀이라도 주고 밀가루라도 줘요. 돈도 주고. 우린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떠밀려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누가 양이에요? 내가 양이에요. 양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또 단순 무식해요. 고집이 있어요. 네? 앞에 양이 가다가 하나가 막 치달리면 절벽을 향해서 막 같이 뛰는 거예요. 떨어져 죽어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한다고요? 그거 다 해서 뭐 하려고요? 진짜요.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매번 설교 때마다 묻는 게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할 건데? 에디슨이 그 말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데 99%의 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 영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방향이, 우리 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에 있어야 내가 99%의 땀을 흘려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달려왔는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왔네? 잘못 살았네? 이 후회가 될까 봐 그래요. 99%의 땀이 더 중요해요? 네? 1%의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훨씬 더 그래야 땀이 가치가 있어요.
100%의 노력이 에디슨이 그런 거예요. 에디슨이.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1%의 영감인지, 아니면 99%의 거기에 밀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계속 세상이 주는 가치만 계속 붙들고 그리고 밀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양은 뭐가 필요해요? 단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목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으면 양은 그 노력이, 그 수고가 모두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예요? 영원한 집을 짓고 살려고 그래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100년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 육체는 깨져도요, 우리는 이 육체는 깨져서 흙으로 돌아가도 이 영은요, 나를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과 이 모든 것들 지정의를 가진 이 영혼은 육체와 함께 깨지지 않아요. 육체는 잠자고 있어도 영혼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인이 뒤바뀌어 사니까 우린 자꾸 이 육체 속에서 가장 저급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헛된 꿈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비전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정말 구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자신의 욕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잖아요. 영원한 도성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요. 금은 부화가 잔뜩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요. 할렐루야. 뭘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는 사람도 뭘 향해서 나가는지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뭐예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산제물이 되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산제물로 산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찬송이 제사라는 것, 또 하나는 이웃 섬김이 제사라는 것, 또 영적인 리더를 쫓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삶이 제사라고요. 결국은 그냥 이 시간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요. 전체가 예배라고요. 우리는 길을 가는 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이 있을 때 썩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와 찬송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찬송은 아예 정해진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내 필요만 구할 수 있어요. 내 필요만. 그런데 찬송은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찬양이거든요. 복조 있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계속 우리가 찬양을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찬송은 왜? 제사적인 성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 입술에 증거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듯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찬송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되고 막 그러면요, 아이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위험해요. 너무 막 당연한 듯이 막 그를 찬양하고 막 그를 높이고 막 아니 별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치실 가지고 이렇게 이빨 소지하는 거, 그걸 가지고 감탄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네? 아주 막 대단한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아니 치실이 뭐라고,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야, 저 정도로 사람이 바뀌나. 교회가 참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형 교회인데 정말요. 자기들 얘기하기는 뭐 10몇만이 되는 대형 교회인데 저러다 썩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넘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넘어지더라고요.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하래. 말세가 그래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앉아요? 사람이. 이때가 요즘 그렇다니까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좀 생각을 좀 바꿔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돼. 정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영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지도자들이 무당 점하는 사람 절대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전체를 다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장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찬양하는 자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고. 그죠?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노래와는 구별이 돼야 된다. 너무 세상 노래 좋아하지 마세요. 네? 또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찬양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입술만이 아닌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는요 입술로만 드리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구해야 된다니까. 내가 성령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존재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인 스피릿, 영 안에서
인 트루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제사로 드려진 거룩히 구별돼야 되고 영적인 것이어야 되고 찬양을 오직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찬양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리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은혜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땀으로 살려고 그래요. 다 오후 예배 시간에 할 거지만 바로의 그 종되었던 삶이 뭐였어요? 그들의 자랑이 뭐였을까요? 오늘은 벽돌 100장을 찍었네, 200장을 찍었네.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네. 우리는 어떻게 정말 내가 이 일들을 이루었네. 막 이게 자랑이라니까요. 근데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광야로 나온 백성들의 자랑이 뭔 줄 아세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이루고 뭘 땀을 흘리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안식이라고요. 안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은 뭐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정말 치유함을 받고, 예? 뭐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거, 이게 희년이라고요. 안식년, 진정한 안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찬송을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도 육체도 치유가 일어나고 또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요. 우리를 삶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싱싱해져요. 마치 뭐예요? 가물었을 때 물을 뿌린 것 같아요. 정말 막 꽃이 막 가물어서 막 시들 때 물을 막 흠뻑 줘보세요. 어느 순간에 다시 뭐 시들시들하고 쓰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쑥 솟아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찬송이 자꾸 내게 나오면 내 영혼이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죽어가는 교회는 찬송을 부를 힘이 없어요. 정말 죽어있는 교회는 찬송이 사라져요. 예배 자체가요,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우리 찬송이 열려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이 광야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싱싱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에겐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가 있어요.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시든 영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싱싱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찬송하는 성도가 찬송이 제사다라는 거, 찬송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섬김이 제사라는 거. 그렇죠? 제사는 멘토가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맨투맨.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내가 선한 이 삶을 사는 게, 그 섬김을 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래요. 할렐루야. 선한 우리가 섬김을, 희생을 하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아플 때 너희가 위로 병문안하고, 또 내가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또 입혀 주었고, 6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 막 사고가 나잖아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1992년도에 인공호흡 했는데 못 살아났어요. 물에 빠졌던 아이를 못 살렸어요. 죽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다녔어요.
다시는 내가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한 영혼도 내가 정말 내 앞에 내가 살려야 될 상황에서 죽이지 않겠다. 근데 막 수백 명이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어제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새벽이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식 같은 아이들이 그냥 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이 생명을 잃은 거라고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함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웃을 섬김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섬기려고. 이게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아비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순종해요? 왜 순종할까요? 목회자가 온전해요? 완전해요? 네? 뭔가 여러분과 달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군사부 일체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에 선생님의 그 저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허물이 있어도 선생님들이 허물이 있어도 감춰줬어요. 왜냐하면 자식들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자식들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목회자도 운 좋지 못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누가 뛰어나서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아두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즐거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18절에도 보면 기도해 달라는 거. 온전치 못하니까 기도해 달래요. 기도로 섬길 때 강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시간들을 미루지 말고 이런 물질들을 내가 가진 물질들을 허비하지 말고요. 이런 기회를 움켜쥐면 똥됩니다.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할 때 아름다워지고 또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 희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게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물물 열심히 푼다고 퍼서 쓴다고 그래서 말라요? 그렇지 않아요. 더 깨끗한 물이 나오고요. 더 많은 기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사들을 내가 쓰지 않는데 하나님 또 주시겠어요? 맨날 쌓아놓고만 있어요. 물질을 주면 물질을 쓸 줄을 모르고 막 계속 쌓아놔요. 그리고 자랑해요. 누가 보면 12상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이 나 이만큼 있어 막 그러면 자랑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계속 모으고 모아서 뭐 하려고? 모아서 뭐 하게요? 자꾸 써야죠. 우물물 퍼내듯이 자꾸 쓸 때 기회가 생기고 살리기를 기회가 생기고 구원시킬 기회가 생기고 도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어느 고등학교에 그 수업이 시간이 좀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의 제사, 이웃 섬김의 제사, 또 목회자와 함께하는 그 순종하는 거. 제가 뭐 제 뜻대로 막 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뜻대로 하면요, 절 떠나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느낀다면요, 그냥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막 저러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뭘 그렇게 죽도록 달려요?
I run to you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자꾸 달려가냐고요. 정말 내 몸 다 망가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쉬는 거라고요. 섬기는 게 뭐예요? 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안식하는 거라고요. 회복되는 거라고요. 거기 사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뵙도록